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신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신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이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창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주께서 전심으로 기뻐 받아 주셔서, 또 정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영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생각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와 큰 복이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에 와닿을 때 정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으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지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참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등부 3학년 친구들 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껏 애쓰고 수고한 고3 학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원하는 대학과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고3 친구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도 즐겁고 행복한 고등학교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관계와 학업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도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 꾸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한 자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수고한 모든 교사, 청년 선생님들에게도 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시민의 교회 고등부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고등부들에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장영진 전도사님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왜 이리 귀엽노? 어, 그, 홍진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전사님의 직함? 이미 바뀐 걸 조금 느낄 수 있을 텐데 혹시나 친구들이 원래 전사님이 이제 전도사였다가 이제 지난주였나 이제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이제 강도사라는 직분을 이제 받게 돼서 이제 강도사가 되었는데, 강도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동안 전도사는 감사합니다.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설교를 할 수는 없었어.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인증된 사람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의 권한으로 이제 그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이제는 이제 소정의 이제 시험들을 거치고 해서 이제 총회에서 교회라는 큰 공간 안에서, 교회가 모이는 이 총회라는 큰 공간 안에서 이제 너는 설교를 조금 해도 되겠다. 라고 이제 하시는 그런 직분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제 전사님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목사님께 이제서야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래 영진아, 이제는 너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야 되는 때가 됐다 라고 하시면서 전사님에게 어깨를 굉장히 무겁게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더 많이 말씀 연구하고 더 많이 친구들에게 더 귀한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더 잘 전하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정직함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형 혹시 컨닝 해본 적 있니? 시험 보면서. 이야. 내가 원래 그냥 누구한테 지목해서 질문 안 하려다가 상혁이는 했을 것 같아서 상혁이에게 질문을 했는데, 역시나 전사님이 생각할 때 전사님의 이 컨닝의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자 그 5급 시험을 볼 때 내가 너무 모르는 한자들이 있는데 옆을 살짝 봤더니 다 보이더라고. 그때가 나의 첫 컨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사님 5급이거든. 우리가 정직하게 어떤 공부하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부정행위를 할 경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어떤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거짓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설령 그런 거짓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부정직한 방법으로 인해서 쉽게 얻은 것들은 결국에는 내 걸로 자기화를 시키지 못하고 결국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속임수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보고 계시기에 거짓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이 하나님은 정직한 우리를 바라시며 또한 거짓을 악한 것으로 여기며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존재일 뿐더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된 자로 살아가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정직하지 못한 자의 모습, 또 정직하지 못한 자의 결론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정직한, 앞으로 컨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이르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 3천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에 5천 명이 더해지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했고 이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나누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전부 내어놓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생님 위에는 화면에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이하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행전 5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 지금 바나바가 땅을 사도들에게 다 내놓은 바로 직후 이후에 사도행전 5장에는 마치 누군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을 속이면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도 교회가 함께 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던 부부였지만 문제는 땅을 판 값에 일부만 헌금하고 사도들에게 전부를 드린다라고 거짓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 본문은 땅을 팔고 꼭 전체를 드려야 하냐는 잘못된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과거에 헌금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어떤 헌금을 적게 내거나 전체를 드리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산을 팔아 헌금을 드리는 일은 결코 강제로나 또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던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구제의 행위였습니다.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고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부를 헌금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 따라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신이 취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문제는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거짓과 위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부는 굳이 거짓말을 했던 것인가? 앞서 전사님이 조금 강조했던 이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의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바로 이전에 나왔던 것은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칭찬을 들으며 좋은 평판을 얻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지도록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헌신을 과장하고 공로를 자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위선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책망한 말씀이 3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본문 3,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충분히 경건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 베드로 사도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남편에게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이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는 거짓과 위선이 자리 잡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이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항상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한 내면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한 진실한 헌신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은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우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유혹이 있어도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변명하거나 감추지 않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집니다. 정직한 사람은 말과 행동,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사님도 어려서부터 지금도 종종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면서 살지만 살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생각에 남고 당시에 정말 많이 후회했던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 군대에 있을 때 전사님 그 내무반 안에서 가장 실세 선임이 이제 좀 이 신림동에서 한따까리 하는 건달이었어. 근데 이 양반이 족구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전사님이 오자마자 늘 전사님 위에 맞선님도 그렇고 모든 후임이 올 때마다 이 족구 전사로 키운다고 매일매일 이거는 이제 군대 가면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익숙해져. 족구 전사로 키운다고 매일 이 일과가 끝나고 이제 6시 이후로는 자유 시간인데 늘 족구 훈련을 시키는 거야. 진짜 맞아가면서 족구를 배웠거든. 어느 날 전사님이 기억하기로는 그 휴일이었어. 그냥 평일 중에 있는 휴일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 휴일 때마다 족구를 항상 다른 내무반이나 뭐 다른 중대랑 늘 시합을 하는 양반인데 그날도 이제 시합을 잡았다고 나가자고 하는 거지. 난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야. 이제 더 이상 족구가 싫은 거야.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전사님에게는 그때 당시에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그때 당시 우리 부대가 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대였어서 거기서 유해 발굴 작업 산에서 이제 막 땅 파고 쓸데없어. 그냥 좀만 파여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가로 뭐 높이 1m 가로 세로 1m를 그냥 무조건 파래. 그냥 파다 보면 뭐가 나온대. 파다 보면 뭐 진짜로 수류탄도 나오고 총알도 나오고 우리 중대에서는 그 유해 3구 발견했거든. 2구는 북한군이었고 한 구는 미군이었는데 미군 발견하면 3박 4일 휴가, 한국군 발견하면 일주일 휴가였어. 그거 하다가 우리 중대 선임이 이제 산 위에서 한 머리 한 2개만한 돌을 캐가지고 이제 놨는데 이제 그게 모르고 이제 어떻게 굴러 떨어졌고 이제 그게 전선생님 허리에 맞은 거야.
그것 때문에 전사님이 일찍 전역했거든.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어서 허리가 이제 좀 아프고 나 이제 변명거리가 있으니까 안 나가도 되겠다 싶어서 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제 화가 난 거지. 이제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온갖 욕을 다 먹었어. 이제 허리 환자 이제 선생님들 중에 허리 아프신 분들 계지만 허리 환자들의 가장 큰 어떤 고충이 허리 아픈 건 드러나지가 않아. 그래서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그랬던지 그 선임이 이제 나는 변명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지. 그런데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들어오는 거야. 다들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와서 족구를 하지 않은 거야. 난 그냥 중대 선임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거야. 그렇게 한 달 넘게 나는 그냥 거짓말과 변명만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분인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정직하게 행동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이 신뢰와 인정을 받으며 평안을 누립니다. 반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속여 인정과 또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결국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늘 기억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정직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또 그 다짐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정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정직의 실천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거짓을 말하거나 행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때로는 정직한 삶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봉사만 하거나 말로만 신앙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주님 세상 그 유혹에 찌든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다시 세워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된 세상에서 잘 분별하여 옳음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마저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직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또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복된 자로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리고 남은 돈,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돈을 세상에서 사용할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잘못된 곳에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드리는 나의 시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전사님이 연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떤 주문 외우듯이 막 하지 말고 우리가 읽으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천천히 우리 함께 기도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